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매우 특별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유대인의 조상이며 경건으로서는 그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공경했습니다. 유대교의 대표적인 문헌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공경했고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문헌들에 보면 신연서라는 외경이 있는데 신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에 대한 모든 행위에서 온전했고 그의 온 삶을 의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또 시락서 44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의 위대한 조상이었고 어떤 누구도 영광에서 그와 같은 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율법을 지켰고 그분과 언약을 맺었다. 그는 육신으로 그 언약을 보증했고 시험을 받을 때에 신실함을 증거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생각했고 아브라함을 순종에 철저한 모델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고 그가 순종함으로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야겠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바울은 그렇다면 과연 너희들이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 한번 살펴보자. 아브라함의 삶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증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즉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증하고 싶었던 것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행위로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닥쳐서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자 결국 자기 아내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참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완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공로가 많아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의 업적이 또한 많아서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주 좋은 예를 사도 바울은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바로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로마서 4장에서 11번이나 나오는데 주로 회계, 그러니까 돈을 계산하고 할 때 사는 회계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무엇으로 치다, 무엇으로 생각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마치 그가 완벽한 사람처럼 의인으로 그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자녀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번성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이후에 15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져듭니다.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 나이는 이렇게 많은데 왜 아직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 청직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으리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대답하시기를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문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하늘의 별들을 세어봐라. 아브라함은 별을 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별이 너무 많아서 그는 다 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만큼 너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이 놀라운 소식은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은 이렇게 별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서는 그 자리에서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자식이 하늘의 별보다 많아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멘만 잘해도 그 사람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닷가의 모래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동해안에 가서 삽으로 한번 모래를 한 삽 퍼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래알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일평생 여러분이 세어봐도 그 모래알은 다 세어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이 그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시며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가도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도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바보일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온 우주가 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만큼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놀라운 응답을 주실 때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행위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가 믿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믿을 때 그가 어렵다가 하심을 얻었고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업적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에서는 바울은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만약에 싹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여길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이런 결과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이란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품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품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시장에 가서 일할 사람을 구합니다. 아침 6시에 가서 사람들을 구하고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겠다고 결정하고선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다시 아침 9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12시에도 데려옵니다.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나가서 그들을 데려옵니다. 오후 6시가 되어 이제 해가 저물고 모두가 임금을 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얼마나 줄까? 오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하니까 10분의 1만 줄까?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 한 데나리온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일은 조금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10시간을 일한 사람의 싹을 그냥 우리 주인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 6시부터 와서 저녁까지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는 그것을 보수의 대가로 생각했지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위와 공로가 훌륭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치를 대가를 이미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같은 진리를 확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이번에는 선지자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증거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가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으로 이와 같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수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롭다 함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하지도 않았는데도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32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우리 신분을 바꿔 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행위로서
경건을 위하여 이런 대가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한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이룰 수 없는 부족한 나 그리고 늘 죄에 짓눌려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죄를 자백하는 자, 죄의 가림을 받고 용서받은 자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고 잘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말하고 또한 이신득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역설적이고 말이 안 되지만 팀 켈러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의로운 죄인이 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이기에 그 복을 알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바울은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은 할례가 꼭 필요하냐 생각해보라. 너희 아브라함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는 언제였느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은 후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것이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과 할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학자들은 15장과 17장 사이에 약 14년 정도를 추정하는데 유대인 랍비들은 이 사이 기간을 약 29년이라고 계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비로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의롭다 하심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의 결과로서의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된다는 진실을 강조하고 있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상관없이 그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자, 즉 자기가 받은 할례라서 그들은 의롭다고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의롭게 되는 문을 열어두셨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방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바울이 이 계의 할례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할례는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라는 것이죠.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요.
할례란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자를 의롭게 되었다는 인증서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할례는 표와 인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에서 할례를 통해서 자신이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표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후에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의롭다 하심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를 안 받고에 따라서 영적인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보장이 되는 어떤 비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할례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그건 역시 나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할례는 나의 행위로 할 수 있는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의롭다 함은 내가 뭔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번에는 율법과 믿음을 대조시키고 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서 약속대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상속이 되도록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살게 하셨다는 약속이며 또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 즉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천국을 허락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하며 하나님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을 때 율법은 있었을까요? 아니면 율법은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 율법은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율법은 약 430년 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셨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7절 화면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은 후 약 43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자랑스럽게 여긴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하고 중요할 수도 있지만 율법이나 할례가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받을 때 약속을 받은 것과는 전혀 상관은 없는 것임을 지금 여러 각도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의 성취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율법으로 상속자가 되었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일 율법을 지킨 자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속자가 되도록 제한되어 있다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믿음은 헛것이 되고 믿음으로 인하여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폐하게 된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죄로 판정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못마땅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일방적으로 할례를 무시하거나 할례를 내팽개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인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하였으나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파기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의롭다 하심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6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한 약속은 믿음에 의하여 된 것이며 어떤 행위로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란 아브라함과 같은 혈통인 육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록 육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자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하므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의 답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는 것,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닌 믿음은 혈통과 문화와 나라와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우리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고 믿음으로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받았으며 이 교훈을 우리들이 일상생활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교훈은 믿음에 대한 모든 답은 성경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교파나 어떤 특정한 인간의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이며 기독교인들의 일부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을 손질하고 구원의 교리를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에도
그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따라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고 다른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그들은 깨닫기는커녕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메시아 되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판단과 주장에 따라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유대 전통을 중심으로 하여 기독교를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으로 계속 그들은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또한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하여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도리어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에 따라 또는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다수의 진리가 거역해도 하나님은 이에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1.1에 가하거나 감할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경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나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택하고 사람들의 주장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나 행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선악과와 같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지 않지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면 그 명령이 바로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그 특권을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남용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특권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특권을 포기하고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를 꺾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이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진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의롭다 된 것은 율법도 아니요 할례도 아니요 그의 행위도 아니요 오직 그가 하나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만 의인으로서 지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죄악은 다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